영적인 수동태의 삶, 영적인 수동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좀 생소한 그런 제목이죠. 이 세상에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능동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동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능동태의 사람은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수동태의 삶입니까? 능동태의 삶입니까? 제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수동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능동태의 삶을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동태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인 수동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의 정의에 관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태란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의미의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동태란 주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한다는 의미의 문장을 말합니다. 수동태는 passive voice라고 그러고 능동태는 active voice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동태와 능동태의 예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Jane was killed by Tom. 이 무슨 말이냐면 제인은 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문장인데, 이러한 문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든지 하는 것 문장을 수동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능동태 문장은 Tom killed Jane, 톰이 제인을 죽였다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는 첫째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거나 작용하는 능동작용을 말한다면,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작용하는 수동작용을 말합니다. 능동태는 심리의식의 상태가 어떤 내적 성질의 토대를 두고 다른 상태로 발전하려는 작용을 말한다면, 수동태는 심리의 상태가 어떤 외적 성질의 토대를 두고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또 능동태는 우리의 언어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말한다면, 수동태는 언어 주체가 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타동사의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수동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수동태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벌써 여러분 가운데는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수동태의 삶이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죄하러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어느 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에베소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를 믿고 마음속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어느 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생일 선물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줬다. 구원의 선물을 줬다. 이 선물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생일날 누군가로부터 그 선물을 받는 것처럼 값없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값없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자랑할 수 없다. 너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준 구원의 선물은 다시 예수가 빼앗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물은 받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전에 자기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전에 나 사울은 바울의 되기 전에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그는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이름까지 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야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제가 어찌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름 고치겠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땅땅거리고 과거의 행적을 자랑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을 때 종족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내용이죠? 작은 자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큰 자에서 점점 작은 자의 인격으로, 겸손한 자의 인격으로, 교만한 자에서 점점 겸손한 자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변화되겠다 그렇게 자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정하고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속에 살인까지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그런 인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비판하는 자에서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자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고 내가 그를 다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변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크리스찬으로부터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작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런 마음들이 다 어느새인가 다 소멸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 것 이것은 나만이 즐겨야 돼. 이건 내 소유했던 사람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히 지갑을 털어주고 자기가 입던 옷도 벗어주고 그리고 평소 내가 아까워했던 그런 집에 있는 생필품들도 값없이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구약에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이름부터 먼저 계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랑,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의로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 치유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수동태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날까 봐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의 자랑이나 지식이나 철학,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모셔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1982년 어느 날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제가 있던 안방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예수를 만난 그날 아침, 그날 저녁서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4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나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실적 위주로 경험 위주로 이 정도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눈 감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건 교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나의 어떤 지혜의 말을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성령을 의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철저히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지혜, 그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테랑 어부도 아니고 그분의 과거 직업은 아버지 요셉을 돕던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삶이 영적인 수동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오신 그리스도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분은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가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죄산 받은 것, 그것은 누가 증언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님을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준 권은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오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와 나는 하나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국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고 열방과 전 세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과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짓과 부정, 교만이 가득한 죄악 속에서 갇혀 살던 피조물인 나에게 어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죄 생산 공장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있습니까? 말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얘기하라고 누군가 얘기하라고 하면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하기조차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 모든 죄를 씌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로 믿고 마음속에 초청하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로 믿는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정말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신 그리스도형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 아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렇게 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확신이 오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왜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했었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심각한 그런 인간관계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 재물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드려야 되고,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살아라. 그와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 죄인된 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흘린 피로 너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 목숨 바쳐 너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하물며 너는 그 한 사람과도 제대로 화목하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느냐? 사람들 만나면 그에게 또 하고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해서 또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 부끄러운 말 하느냐? 내가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죄도 모르고 죄도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죄,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으려고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죄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한 번 회개하면 되겠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고 죄진 일밖에 없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증거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증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살려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사는 길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사실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righteousn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God-breathed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호흡에, breath라는 건 호흡, 숨에 하나님의 생기예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하셨지만 나의 말은 영이요 스피릿이요 생명이라. My word is my spirit and life.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라는 사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께서 저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국가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지구촌에 사는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춰놓은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왜 자꾸만 이런 실수하는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까? 그걸 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에 간 박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들 부부는 벌써 오래전에 대구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예요. 어느 날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늘 전했던 그 브릿지라는 그런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암송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와서 그날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자기가 놀란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됐다는 것. 왜 그런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암송을 시키면서 암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영생은 누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제가 외국인들에게 73구절 영어 암송을 시키면서 이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73구절 암송은 하지만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까지 다 하셨죠? 야고보서 계속해서 4장, 5장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외부인들도 암송을 하다가 거듭나는 사람이 많더라. And this is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His Son.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군요. 그런데 이 eternal life,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니까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외국인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He who has the Son has life. 영생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have life. 그런 걸 간증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영생을 주고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 보화가 성경일지라도 인류 문화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 성경일지라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나의 구원자 창조이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성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암송 먼저 시키잖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 20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서도 암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암송할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40명의 기록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언 없이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문명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피면 그 속에 메시아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이시고 예수로 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창세기는 신화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시편은 탄식하는 시에 불과한 것이고 아가서는 예언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진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구이요 그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 권의 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찾아내줍니까? 누가 찾아내줍니까? 성령께서 찾게 해주신다 하는 게 성령께서.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속에 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교회냐 아닌 교회냐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러가 부흥회 할 때는 술집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가 설교하고 지나간 지역은 쑥밭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간수가 줄었고 술집에서 파리가 주로 졸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간수가 졸았고 술집에서 파리가 졸았습니다. 그 설교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붕의 불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복음으로 깨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변화의 역사도 있고 축복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풀리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왜 될 듯 하다가 이게 안 되어지고 아이들이 교회는 나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깨달음이 자기의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수동태의 삶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뢰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금을 내리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했던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일들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기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항상 밝은 웃음 잃지 않고 기뻐할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거듭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점점 기쁨이 되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쉬지 않고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이 될 때까지 또 내가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내 환경이 비록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 말씀의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시험하고 있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죠. CT에서 매일 큐티 녹화할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새롭게 깨달음 주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아직 화요일날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 촬영을 해요. 아직 녹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불의한 자들의 죄값을 치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나흘 전에 따로 구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을 구별해 두는 날인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웠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미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애굽인들이 조롱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 유대인들 가운데는 애굽인들의 조롱소리를 들으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아니라 집안의 은밀한 곳이나 벽장문 같은 곳에 바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생명을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깥에다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깥에다 발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로 믿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수동태의 삶은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영적인 수동태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